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밟지 마세요. 짓밟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짓밟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밟지 마세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자, 선생님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히브리서, 즉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책에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다른 이런 책에 그들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또 사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좀 사람으로, 처음에는 아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는 그 당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쓴 글입니다. 그들을 부르면서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했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으로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근데 대제사장 하면은 즉 유다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만, 유다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 즉 모세와 아론 그 형제, 그들이 속해 있던 그 지파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대제사장은 죄인이 주님께 나올 때, 죄인이 죄를 지어서 성소에 올 때 제물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 희생됨으로 그 죄인의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예배, 속죄일에 드리는 그 예배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일같이 성소의 봉사는 그냥 보통 제사장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의 명칭으로 꼭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탕감받는 그런 엄중한 직분을 맡은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첫 번 공중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 우리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첫 번 공중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이 땅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들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율법 하였을 때, 이 율법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성경, 즉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 말씀들,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뜻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을 다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견해에 율법 하면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은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 법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칭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지금도 우리 세상에 모든 나라 국가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거기에 의해서 감옥도 가고 아주 험한 죄인들은 지금도 사형을 받는 이런, 그래서 그래서 율법 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 법을 어기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다 하는 것은 나는 정죄하기 위하여 왔다는 뜻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주신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속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음과 동시에 또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속죄를 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정죄며 또한 정죄라고 할까요? 그 법이며 아울러서 거기에 어긋났을 때 속죄하는 길을 적어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하면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법, 여기서 끝나는데 이것을 능가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해주는 것이 또한 율법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개념 속에 법은 지켜야 돼, 이것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또한 속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속죄 사업을 이루러 왔다는 것을 그것으로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오늘 좀 히브리서를 많이 보겠는데, 요사에 항상 제가 히브리서를 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장막은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아주 여기는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제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그때까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많은 속죄제가 들어졌겠습니까?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유태인의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좀 늙은이까지 다 해서 한 200만 명, 여자 남자 다 통틀어서, 그러면 200만 명이 그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성소를 찾아갔을까? 몇십 명 정도일까요, 하루에? 저는 몇백 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합시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짐승이 희생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루를 딱 골라서 속죄일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그날은 무슨 표현을 하냐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 쌓인 모든 죄,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제 성소에 그 제물을 가지고 갔지만 그것이 완전한 속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것이 완전하게 됐으면 특별히 속죄일이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한 달을 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이라는 그것이 7월 10일인데 그 유대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1년 동안에 쌓인 모든 죄가 용서받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욕을 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그날을 엄숙하게 지냈습니다. 또 그날은 그 대제사장이 모든 일을 지성소에서 마치고 나올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왔다는 표정, 즉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탕감되었다는 표징으로 이 연기를 냅니다. 신연기를 내. 그 연기가 성소에서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환호하면서 함성을 치르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 우리들의 모든 죄가 탕감을 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만 40년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매해마다 그걸 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인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완전한 죄의 속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한 것이 완전한 속죄면 또 필요 없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1년, 아니 갓난아기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렇게 붙일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 제도, 속죄 제도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짐승으로 드렸던 모든 속죄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침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지상에 소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무엇하냐 이게. 사울이 뭐예요? 당신 누굽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보이진 않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내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나는 바로 그 예수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에 뭐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완전한, 흠이 없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프로는 뭐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히브리서 똑같은 여기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거 한 말씀 보고 갈까요? 이것을 사해선즉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였은즉 뭐예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참 이 말씀 그냥 스쳐가는데 보통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는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7장, 이 말씀 더 보고 좀 계속합시다. 그 같은 제가 여태까지 드린 설명을 여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다 할까요? 7장 17절 18절 18절 19절입니다. 7장 제가 읽겠습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전옛 계명은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 뭐예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무익하는 거 이익이 안 돼. 이 말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율법, 너희들이 아는 율법,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큰 뜻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이거 엄청난 핵폭탄입니다. 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다시 한번 여기 율법 할 때 여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것을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가해서 뭘 보는 거예요?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여러분, 10계명이 어느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하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이나 그 후나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 자체는 어느 누구도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가 법을 지켰다고 해서 법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룰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고 그래야지 그 사회가 유지되고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온전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온전케 못할지라 이것은 뭐예요? 무슨 율법에 대한 또 명시하는 것입니까? 속죄에 대한 명시입니다. 즉 그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성소에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소에서 진행되었던 속죄가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보면서 놀랐어요. 시편 1편, 참 이 말씀은 많은 선교자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애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지금 복 있는 자를 소개하면서 복 있는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2절로 보면 딱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에 율법,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립니다. 여기 지금 시편 다윗이 기록할 때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계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 대강 하시잖아요. 자, 첫 번째,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로 6계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인데, 여러분, 그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즐거움을 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이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을 줄까요? 여러분, 10계명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야, 내가 지켰나? 아, 내가 오늘 지켰으니까 즐거워? 그걸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된 포인트에서 깊이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고 그냥 율법은 거룩하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이것을 그냥 그 진짜 의미가 뭐예요? 시작돼서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윗이 내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뭐예요? 용서받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10계명을 내가 주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10계명 쭉 외웠다.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야, 내가 이제 죄 지면 안 돼. 저 탐심 가지면 안 돼. 이거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렇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630가지나 되는 법을 또 찾아서 내가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그냥 그것만 두려워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즐겁겠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저 엄한 그 부모님 밑에서 그냥 또 어쩌면 또 훈육 선생 이런 불려가서 뭘 봅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잘못한 거 있나 이런 거 찾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부른 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분인 것을 알 때 어떨까요? 자유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이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죄를 탕감하였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이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차원에서 아주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참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엄숙한, 경건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엄숙하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관계예요? 네? 제가 같이 사는 우리 손자와 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 사랑하는 딸을 둔 엄마와 그 딸과의 그 관계, 허물이 있어요? 그 어린 딸이 엄마한테 와서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좀 어때요? 홀가분해집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을 영속, 그 즐거움의 행복에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도행전 바로 다음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자,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애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율법은 폐지되었다, 폐지되지 않았다, 이거 갖고 논쟁을 펴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 자, 십계명을 아우러서 주어지는 율법, 즉 속죄, 그것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때까지 수천, 수십만의 염소가 희생되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죄가 종결되었어요? 속죄되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매일같이 그들은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즉,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만 골라놓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이루신 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모두를 위하여 그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뭐가 있냐면 가끔 가다가 간첩 자수라고 합니까? 네? 간첩으로 왔다가 자수하면은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최 지사님도 그거 기억나세요? 한국에 있었어. 우리 사모님은 그거 모를지 몰라. 세대가 완전히 틀려. 근데 우리 있을 때는 이북에서 간첩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활동하기가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개방됐으니까 그 사람들 판이야. 누군지도 몰라. 잡지도 안 하니까, 조사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오면은 굉장히 활동하기 힘들었어. 그러다 걸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영창 가서 그냥 썩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 자수기간. 그리고 제가 특별히 초등학교 때 그걸 많이 봤는데, 야, 저기 와서 그냥 자수하면 될 텐데. 여러분, 그 프랑카드 붙였다고 해서 모든 간첩이 와서 자수를 했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들이 할까요? 네? 그것을 믿는 자. 확실히. 여러분, 우리는 보고서, 저거 왜 안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걸 쉽게 보고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것을 그대로 자수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았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하고 아까 무슨 성경이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5장 17, 18절, 19절의 그 말씀과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 완성하시기로 오셨다. 율법의 마침. 자, 같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이룰 것이다? 너에게 구원이 이룰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게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 하나님의 율법을 따다다다 지켜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율법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십계명 그 자체도 이게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런 말씀 있잖아요. 탐내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훔치지 않고 그냥 갖지 않고 그냥 마음이 내가 저게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갖고 싶은 그 마음, 또 뭐예요? 살다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제 영감탱이 저 그냥 빨리 죽지도 않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먹어도 그게 뭐다?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저 나쁜 놈 이런 그거 이상의 많은 욕들을 알아치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 자체가 살인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이 즐겁도다? 그 맞는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다시. 히브리서 10장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14절. 저가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당신의 제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제물에 의하여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탕감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다?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얘기예요. 그저 믿습니다 그냥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다. 그럼 끝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뭘 얻은 것이다?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의 그 일을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희생이 나에게 구원을 주려면 무엇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희생이 나에게 속죄 제물이 되었고 나를 구속한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무슨 얘기예요? 그때 하신 일은 영원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이루었다. 그럼 무엇이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구원이 이루었다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와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네? 장관님 요새 좀 나이가 들더니 왜 자꾸만 저런 소리만 하셔? 네? 한만 봐도 앞으로 남은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봐. 야, 내가 앞으로 사실 계산할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가 알맞게 살도록 뭐예요?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 좋아하면 저를 언제든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왔다. 그게 사실 놀랄 거 없어요. 뭐 암이 생겼다, 뭐였다. 그건 하나 놀랄 거 없어. 왜?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이것만은 좀 구해야 되겠죠. 암은 굉장히 고통을 주는데, 그러면 그것이 좀 두려우면 하나님, 암이 왕건 좋은데, 제가 갈 신호를 주셔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좋은데, 그러나 심한 고통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드릴만 합니까? 아마 그 기도는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고통도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엔도핀이 생산되어서 아마 고통도 덜 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조건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을 좀 습관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아주 준비 중에 준비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정해진 길이에요. 그러나 누구들이 갑니까? 지금 간다는 것은 무덤으로 가는 얘기예요. 예, 우리 다 무덤에 갇힙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그것을 깊이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무덤으로 간다. 근데 모든 사람이 무덤으로 가는 것은 아니야. 누구는 안 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 죽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당신 쫓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어. 기억나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소식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 가야지. 그래서 그가 가려고 예수님한테 아버지 장례식 하고 올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까지 해결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들은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입니다. 아멘. 산자는 누굴 쫓아요? 산자는 예수님을 쫓으면 죽지 않고 산다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좀 쉬는 것입니다. 예? 관 속에. 여러분, 앞으로 지금 몇 년이 있을지 몰라. 너무나 잘나고 애쓰지 마요. 우리 좀 있으면 그냥 푹 잘 것입니다. 예? 한만 흔들도 깨어서 푹 잘 것이야. 예수님이 깨울 때까지. 그러니까 잠 못 자게 그냥 피곤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 그냥 푹 자게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3장, 아까 1절만 봤는데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자,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히브리서예요. 9절 보세요. 자, 7절부터 봅시다. 그래야지 정확하겠어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참 명하신 것을 그들이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이 무슨 벌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사실은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오리지널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 지냅니까? 40년이라는 세월 지냅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비를 믿지 않았어. 자, 한 달 있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있다가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 17장에 가면은 무슨 말? 이스라엘이 또 무슨 항의하냐면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서 항의합니다. 원망을 해요. 왜 우리는 여기에 광야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 우리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도 그들은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 자, 그러면 만나는 이렇게 좀 고체의 음식이니까 뒤에 하늘에서 내릴 수 있고 물은 안 돼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안 주실까? 근데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믿기를 싫었어. 왜? 그들의 생각은 그냥 왜? 거리적으로 그들은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신의 광야로 지금 왔어. 사막이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모세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이쪽을 입고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먹을 것 주셨어. 그러면 물이 없다고 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얼마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 걸려서 이제 가나안 앞에 갑니다. 이제 가나안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지파를 불러서 거기 가잖아요.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갔다 와서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긴 누가 살더라? 덩치가 있다마는 사람들 살아서 우리 가니까 딱 메뚜기가 칩시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좋긴 좋은데 못 들어갑니다. 누구를 불신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 몇 년 전 그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배 타고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진 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이 덩치가 커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뭐 창도 있고 활도 있고 방패도 있고 우리는 그 옆에 가면 정말로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듣고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희들 정말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63만 명이가 그 애굽에서 나온 20세부터 60세까지 그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 중에 누구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들어가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여기 지금 쓰는 것이에요. 자, 우리 조상이 강팍하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자, 그러면서 12절. 형제들아.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즉 가나안에 그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악심, 악한 마음이라고 해서 의심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못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 19절 보고,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곧 마칩니다. 생각보다 좀 늘어졌습니다. 자, 10장. 10장 26절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뭐예요? 속죄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연의 죄를, 연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중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받을 속죄 엄청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거부하지 말아요. 그것을 거부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네가 거부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죄를 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를 그렇게 바라셨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이스라엘이 의심하고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도 의심하고 하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신령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